안녕하십니까? 담비 같은 방송 감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 탐식의 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일수록 요리 관련 책과 이 다이어트 관련 책들은 스테디셀러가 됩니다. 왜냐하면 농수산 관련의 기술의 진보와 식량의 자급자족 그리고 식품 산업이 자본과 결탁하여 대량 생산화되고 상품화되면서 생존을 위한 의식주 문제가 사라진 이 사회에는 오히려 먹는 것 자체와 살을 빼는 일이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음식은 사회 문화적인 성격을 띱니다. 어떤 음식을 누구와 어디서 먹냐가 한 사람의 신분과 계층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결국 음식을 통해 개인의 무제한적 욕망 충족을 사회가 지지하고 있고 또한 사회 문화적 지위까지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죄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탐식이 왜 죄가 되는지 그 정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죄의 리스트를 작성한 사막의 수도자 에바그리우스가 이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토마스 아퀴나스는 탐식을 제일 먼저 언급할 만큼 심각한 죄로 규정했습니다. 이 7가지 이 치명적인 죄들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유혹이지만은 오히려 가장 극복하기 힘든 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식탐은 비만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탐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칼로리 소모량이 많은 사람과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과는 먹는 양이 다릅니다. 단순 비교하여 먹는 양이 많은 사람을 이 탐식가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정량의 음식과 영양분을 섭취하는 씨름 선수 같은 운동선수야말로 이 탐식의 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더욱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아 헤매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탐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탐식은 오늘날 지극히 정상적인 현대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탐식은 소위 불량식품을 먹는 문제도 아닙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죄라면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이 극빈자들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까? 즉, 이 탐식은 어떤 수준과 종류의 음식을 먹느냐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탐식은 양과 질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동기와 관련된 죄악입니다. 즉 마음의 병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먹는 쾌락에 빠져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라틴어 이 굴라는 이 목구멍의 쾌락을 의미하기에 탐식의 영어 글루터니와 미식가인 이 굴메이라는 것은 다 여기서 파생된 것도 먹는 것에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식은 프란시스 할시의 작품 유쾌한 술꾼처럼 내 마음의 동기가 병들어 자기애에 기초한 즉각적이고 오감을 총동원하는 이 말초적인 쾌락에 빠진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탐식의 유형을 좀 더 세분해 봅시다. 첫 번째는 급하게 먹는 속식입니다. 마치 음식이 곧 없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허겁지겁 재빨리 먹는 것의 문제는 단지 빠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대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음미할 겨를도 없이 먹는 탐식자는 먹는 일 자체가 곧 거기에 몰입할 뿐 감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맹렬하게 먹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입안에 가득 음식을 넣고 얼굴에 음식을 가득 바짝 붙여서 다른 사람의 먹기 전에 먼저 먹으려는 욕심으로 맹렬하게 먹는 것입니다. 이런 식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입니다. 배가 부르지만 수저를 놓지 못합니다. 한계 그 이상으로 음식을 집어넣습니다. 동물은 배부르면 음식에 대한 그 미련을 두지 않지만 인간은 배가 불러도 맛있는 것만 있으면 더 먹고 싶어 합니다. 네 번째로 까다롭게 먹는 미식입니다.
이는 조금을 먹더라도 까다롭게 먹는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많이 먹지도 비싼 음식을 원하지도 않고 그저 소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조건이 여간 까탈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 등장하는 삼촌 악마는 조카 악마에게 식사량이 줄어든 사람에게는 전략을 바꾸어 입맛을 까다롭게 만들어주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그 까다로움은 자기 만족의 습성을 강화시킵니다. 다섯 번째로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입니다. 음식 자체도 고급스럽고 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세련된 분위기, 우아한 식탁과 같은 여러 조건을 갖추고 식사를 바라고 고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속식과 탐식과 과식 이 세 유형은 어떻게 먹는가의 문제이며 뒤에 미식과 호식 이 두 유형은 무엇을 먹는가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이 탐식의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목표를 흐리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실과를 따먹은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으라고 하신 것처럼 인류 최초의 범죄는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나 생존의 욕구에서 온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을 보면 에서는 겨우 하루 정도 굶었는데 붉은 색깔의 죽을 보고 희극에 어쩔 줄 몰라 하고 흥분하여 순간적으로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넘깁니다. 특히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말에 히브리어 바사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에서가 장자권이 재상 상속의 의미를 넘어 장자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언약이 담긴 영적인 가치와 신앙적 가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왔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노아와 롯의 때처럼 지금도 먹고 마시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팔고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삶의 늪에 빠져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탐식의 죄를 통하여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삶을 영적 건강과 연결짓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겠다는 그 주님의 심판에서 예외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탐식의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금식의 실천을 통하여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도 외식하는 금식은 질책하셨지만 금식 자체가 무효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금식은 우리를 통제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폭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일정 기간 음식을 끊어 몸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근원을 차단하는 일종의 자기 부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하여 작은 음식이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금식은 소극적인 경건이라면 감사는 적극적인 경건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는 적은 양으로도 만족하도록 습관화하시고 그 대신에 영적인 양식으로 채우도록 힘써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단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더 중요한 관심, 즉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관심으로 전환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 식탁에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초대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식탁에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앉아있는 그 모습이 익숙해지면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도 손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다면 결국 우리 주님을 영접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탐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은 다름 아닌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몸에 있게 되면 음식은 더 이상 자기 만족의 도구가 아니라 이웃과 연결되고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매개체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